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약속의 일반적인 상황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매우 유사하지만 약속보다 더 이 중대차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과 다르게 의무와 책임이 부여가 되고 때때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단순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언약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목숨과 명예를 담보로 해서 서로 맺은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베리트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리트라는 말이 원래 쪼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가운데를 이렇게 쪼갤 때 사용하는 말이 언약이란 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언약을 파기할 때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도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의 그 머리라든가 이런 것을 두 동강을 내고 사이를 지나게 만듭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언약을 어기면 이처럼 비참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에는 하나님의 감동 어린 사랑이 녹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더불어 상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과 상대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는 같은 입장에서 또 이익이 될 만할 때에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이 피조물을 상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여기에 아주 감동 어린 사랑이 녹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담보로 우리와 언약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명예는 충분히 담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신다면, 언약을 파하신다면 하나님은 불명예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 맺으심이 그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지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얘기하는 거죠. 이들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과연 새 언약이 필요할까?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안 지키고 그러면 나 다시는 너랑 약속을 안 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옛 언약이라는 것은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겁니다.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십계명,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지요. 근데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게 됩니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르고 회개하고 또 용서 구하고 잘못하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정말 철면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용납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꼭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새 언약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 부분적이지만 구원이 무엇인가, 그 최고의 구원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지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니까 노력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일 때에 그때 최고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새 언약에도 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에 대한 기쁨의 순종, 여기에서 최고의 구원을 부분적이지만 느끼며 또 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도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참다운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과 행위가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신자의 누림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누림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회 없는 인생과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참회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신자가 죄 지으면 괴로움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참된 기쁨이 있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새 언약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